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될 만큼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야, 드디어 때가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상황, 흐르는 그 모든 분위기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을 기점으로 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실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긴장감이 팽팽한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이 저 제자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차마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3년의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사 자리는, 이 만찬의 자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식사 자리를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며 이제 주요 요직에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그 인사들을 조각하는 자리, 모임쯤으로 기대를 하고 식사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누구 하나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오거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그 일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스승의 발을 씻겨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시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면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자신이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두루마기와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외출복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밤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겉옷을 이불로 대신한 만큼 좀 지금 제가 입은 가운과 같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사람을 씻긴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은 이 선생님이 발을 씻기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답죠.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그 말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지금은 너도 다른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왜 발을 씻긴 것인지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해요. 절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품이기 때문에 아래 보면 관주에 영원히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절대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9절 하반절에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영원히 저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조금 전에 대답해놓고 역시 베드로답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 정말 좋아하죠. 좋아해도 우리 마음이 부담이 없죠. 그렇죠? 아닌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사랑하지 우리 베드로 사도를. 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손도 발도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화가 마무리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이 대화 속에, 이 말씀 속에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상관이 없다라는 단어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돌아갈 몫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모의 관계인, 그게 자녀이든 가든 누구든 간에 관계자들은 그 부모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분깃을 물려받습니다. 그죠? 왜?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와 그 죽은 자와 망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거든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야.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영원히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없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말씀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사무엘 하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는 벌과 너를 빈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이삭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다윗을 반역한 반역자이거든요.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반역자로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다윗에게 뭔가 얻어낼 것도 없다. 그 말은 이제 다윗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완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히 스승인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시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나은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온통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오로지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신 삶은 지금도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곧 자신을 배신할 것 알고 계세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을 팔아넘길 것 알고 계세요. 근데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리고 오늘 세족식을 하면서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이들의 생각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겸손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와 관계 있는 자고, 그가 내 제자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온통 내가 살았던 삶과는, 내가 가르쳤던 그 교훈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내가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신학자로 유명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화로 말씀을 드린 인물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의 일을 하면서 프랑스의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를 방문하게 돼요. 그곳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지체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이 라르슈 공동체 지부에 해당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워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거든요. 그가 데이브레이크 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정상을 향해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1등으로 달려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신지체 아이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란 내리막길을 갈 때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 경로식당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제 자존감이 가장 높아질 때가 무료 경로식당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봉사자들은 아시지만 제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면 인사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저를 만나도 아이고 목사님 하는 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역 어르신들은 저를 볼 때 그렇게 완전 천사의 미소를 하고 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에러비트 안에서 아이고 이 교회는 맛있는 밥도 해주고 어른들 관광시켜주고 구시가지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 이동 동선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어르신들은 그게 관광 가는 느낌이래요. 소풍 가는 느낌이래요. 맞잖아요. 버스를 타시고 오면서 야 밥도 주고 차도 태워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를 좀 싫어하고 거부하면 기도하자 하면 불만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자고 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물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제가 만약에 정치로 뛰어들면 저를 찍어줄 것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지요. 제가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면 적어도 100표는 있습니다. 우리 매주 한 100여 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크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는 수고와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매주 하시는 그 수고,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과 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2차례 음식 바자회를 해서 그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우리 지역의 차상위계층 그 명절마다 상품권을 전달해 주잖아요. 이번에도 150만 원, 만 원짜리 150장을 15가정에 전달해 줬거든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읍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령해 갔어요. 그 기탁식 간단하게 하고 오시면서도 그냥 오지 않고 음료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겸손과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너희들도 섬기고 너희들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성찬을 대할 겁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게 될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행하시는 세족식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기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지금 만찬, 저녁 식사를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사랑의 극치고 섬김의 극치인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보여주는 예표가 세족식이고 성만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이 일을 단호히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받게 될 것인데,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들도 적어도 두 가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삶을 살아내셨던 섬김과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그 은총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고, 그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하에 주님이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만찬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을 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희생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일 뿐 아니라 우리 진영대성 교회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